네, 샬롬. 어떻게 잠은 좀 깨셨습니까? 그리고 삶은 평안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괴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얼른 달아나거라. 너희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라. 그때에 너희가 유대에 살고 있거든 산으로 달아나거라. 마당에서 일하고 있거든 무엇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밭에 나가 있거든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특히 임산부와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힘들 것이다. 이 일이 한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여라. 그때는 괴로운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날들을 갈 때까지 가게 두신다면 아무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이들을 위해 그분은 이미 손을 써놓으셨다. 누가 너희를 막아서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소리치거나 저기 그분이 있다! 가르쳐도 속지 마라. 가짜 메시아와 거짓 설교자들이 곳곳에서 출현할 것이다. 그들은 대단한 이력과 현란한 업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의 눈까지 속일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경고했다. 그 괴로운 시간들이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흐려지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주의 세력들은 떨 것이다. 그때야 사람들은 인자가 위엄 있게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오는 것이 온 하늘에 가득하여 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사람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들일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얻어라. 싹이 나서 초록빛이 살짝만 내비쳐도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줄 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시간표를 모르니 각별히 조심하여라.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임무를 맡기고 문지기에게 보초를 서라고 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깨어서 너희 자리를 지켜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새벽일지, 아침일지 너희는 모른다. 그가 예고 없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근무 중에 잠자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 자리를 지켜라. 깨어 있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큰 환란이 다가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깝게는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다가올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전에 있을 환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괴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더럽히는 괴물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손으로 깎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우상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세워진다.
이곳이 거룩한 곳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성전이 파괴될 때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의 우상들이 가득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할 때 예수님은요, 유대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그런 유대의 지형을 보면요, 산에 동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동굴 속에 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의 기록에 있는 곳에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지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면요,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라는 곳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인데, 또 예루살렘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성전입니다. 즉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성전이요, 그 성전의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으로부터 달아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15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생각하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7절부터 20절에는 그 환란이 얼마나 크고 무거울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임할지를 보여주는데, 이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이들을 위해 그분은 이미 손을 써 놓으셨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마지막 환란을요 버틸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할 때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너무나도 불완전한 거죠. 상황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거짓 메시아가 나오는 거고요, 거짓 설교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대단한 이력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현란한 업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의 성경에서는요 이적과 기사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냐면요,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은요 기적과 표사입니다. 이적과 기사들이요 따라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요 귀신이 떠나갈 수 있고요, 병든 사람들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징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해서요, 아픈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많은 기적과 그런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법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죠. 야, 저 목사님은 능력이 많아, 저분이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이런 말에 현혹돼서요 그 분을 추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 즉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사단도 그런 역사들을 이룬다는 거죠. 왜? 할 수만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면서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볼까요? 성경은요 24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천지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요 이 때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7절까지 이것이 여태까지 했던 내용의 그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너희 자리를 지켜라,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보일 때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언제 이러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깨어있기보다는 이 시와 이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환란의 때를 면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 대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이냐면 깨어서 너희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때와 그 시가 언제인지 궁금해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한참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를 좀 지켜달라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요, 교회적 거리만 지키지 마시고요, 사회적 거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에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날 때는 아니야, 내 후손들이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루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살아내는 저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환난과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슴을 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깨어 있으라, 너희의 자리를 지키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살아내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 자리를 지켜라, 깨어 있어라, 이 말씀대로 사시는 복된 한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 하나만 낼게요. 지금 특세 중이거든요. 근데 특세하면서 이렇게 영상까지 하려고 하니까 조금 많이 피곤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격려와 위로와 사랑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뿅!